오늘 토요일인데 피곤하신데 이사야 말씀,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오늘은 특히 사역자들끼리 모였는데요. 그래서 더 미안하네요. 힘든데 괜히 오늘 24절 읽었는데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 어쨌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냥 말씀을 그냥 쭉쭉 읽으면서 같이 강해식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 기다림 배웠는데요. 참,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가 돌이키기만 하면 7배의 빛과 잔치를 그 7배의 빛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가 이 기다리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는 저도 이제 50이 가까이 가지만 이제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뭐 안 해본 거 없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을까요? 우리 1절부터 오늘 쭉 말씀을 같이 볼게요. 1절 우리 같이 1절 준비되셨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이게 누구로 말할까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시대는 아시리아 시대거든요.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때 또 그 아하스 때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점령한 그 시대였는데요. 아시리아를 말이죠. 그들은 이제 유다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도 계속 침략을 했고 해서 속이는 자죠. 악소를 학대하거나 고통을 준 나라는 없습니다. 고통을 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나라들을 학대하는 끔찍한 괴물이 되온 거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지만 다 학대하는 겁니다. 1, 2년이 아니라 이제 몇십 년 이상 이 아수르의 학대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 36년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나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이 압제 소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압제가 있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압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압제, 이 거대한 이 권력 구조라는 이 압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이 거대한 흐름.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제 정말 이런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당신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수리야, 우리를 괴롭힌 약한 자여, 너희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제 학대당할 차례는 너라는 겁니다.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는데요. 1절에 선포하는 자는요, 바로 누굴까요? 우리가 2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실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죠. 왜 이렇게 선포하는 걸까요? 바로 2절 이후에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우리 같은 열왕기 하를 보면 회개하려고 작심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하고 역행하고 폐역하게 행동했던 조상들과 그들이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죽을 죄인들이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 그 배불리 먹은 걸 보고 나도 그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돌아갔는데 다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아들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아버지 상상은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때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바라고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학대를 당할 때야, 당할 시기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보시면요, 4절 황충의 때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사를 모으셔서 그 아수르의 위로 뛰어올라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구체적인 모습까지 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5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수르의 불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7에서 9절은 이렇게 기도는 해요. 하지만 또 한편에 현실적인 게 이건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그리고 그 자신들이 경험한 용서를 통하여 그 자신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지만요, 현실의 모습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 9절, 6절부터 보면요, 애굽으로 가던 사신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죠. 자,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는 성전의 모든 은금을 벗겨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1차 조약을 맺고 아수르가 물러나는데 그 후에 다시 아수르가 조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네, 조공 많이 줬는데 협약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계속 애굽과 아수르에게 배반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인간을 의지하고자 인간과 협약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만 잠잠히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바로 그때 비로소 9절에서 그 땅이 하나님께 증언하는 겁니다. 유다 땅이 아수르로 얼마나 황폐케 되었는지, 얼마나 유다 땅이 그 아수르의 거짓과 속임과 학대 때문에 그 땅이 쇠잔해졌는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9장, 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그래서 뭐가 무르익었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정의의 하나님 앞에 아수르를 고발 제목이 무르익은 겁니다. 모든 조건이 충분해진 거예요. 자, 백성은 돌이켰죠. 자, 아수르가 저지른 불의와 학대는 온 천하에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자, 그때 10절이죠.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 두 가지가 딱 성립됐죠. 뭡니까? 첫째, 백성들이 돌이켰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선포했죠. 자, 그런 다음에 선포하자 오히려 땅이 그 아수르의 학대와 속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불의를. 바로 그때가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드디어 왔다. 드디어 3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높임 받게 되었다고, 드디어 일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높아진다고. 내가 드디어 아수르를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 왜일까요? 첫째, 내 백성이 회개했어. 돌이켰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부르짖었어. 그래서 나의 일하심을 이제야 빌었어. 애굽이 아니라, 저 돈이 아니라 나의 일하심을 진짜 신뢰하기 시작했어. 바로 여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불로 심판해도 이 세상을 삼키는 불로 그들이 화를 당하지 않고
오직 악한 앗수르만 스스로 그 불로 삼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때가 타이밍일까요? 왜 이때가 타이밍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유가 11절에서 15절로 쭉 나오는 건데요. 첫째, 자, 이 하나님이 이제 불의한 아수르에게 내리실 불이 시작되는데요. 이 심판과 위력과 범위 때문입니다. 근데 그 11절하고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라는 것은 단지 아수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집을 해산했다는 거예요. 겨와 집.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타는 게 뭐죠? 겨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겨와 집을 해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기 좋겠습니까? 왜? 그들이 맺은 열매, 들포도, 불의한 악재.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만 해도 다 불에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불 앞에서 아수르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보면요. 아수르 같은 모든 민족들이 결국 불에 굽는 횃돌 같은 거예요. 횃돌. 그리고 잘라서 이 가시나무 막 던데 가시나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활활 탑니다. 모두가 불에 던지는 연약한 가시나무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 불에 예외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겨와 짚을 해산해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예요.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 적이나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 심판에선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타기 좋은 겨와 짚을 해산한 이상, 불의한 압제를 한 이상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포함됩니까? 예루살렘이요. 우리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살며시 사물쩍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심판 앞에서 누가 두려워합니까? 시온의 죄인들이죠. 시온의 죄인. 자기는 알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자신들이 해산해 놓은 것이 뭔지 알길래.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종교성으로 형식으로 포장해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도 심판할까 봐.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불에 도대체 그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불에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하는 자조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과 불이 얼마나 거세고 천지를 삼킬지라도 그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지 아니하니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불 심판을 해도 그 속에서도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과연 저들이 누굴까? 정말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을 내려도 누가 그 불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죠.
우리의 고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아수르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 회개해. 너의 예배, 너의 봉사, 너의 선행, 선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빨리 하고 싶어? 빨리 하나님이 일하게 하고 싶어? 돌아와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봐. 이거죠. 누가 솔직히 우리 중에서 누가 공의를 행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오늘 그들이 한 것 같이 돌이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럴 때 그들이 뭘 바라볼 수 있었냐면요. 이게 믿음인데요. 우리는 이런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정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의 상상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죠.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예요. 의.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공의예요. 이 공의를 실현시키려면요, 두 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망하게 된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일순간도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덕지도 없어요. 완전 끝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공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걸 인정했는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런 1%의 가능성도 없는 나를 나는 바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랑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상상과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 조물 창조자가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어서 그 공의의 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 이거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완벽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신약에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이것을 정말 의지하고 믿으면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는 굉장히 아주 역설적인 순간인데요. 그 은혜를 온전히 믿으면 그 은혜는 빛과 같아서 우리의 어둠을 비춥니다. 뭐냐면요, 또 1%일 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영화 중에서 장발장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장발장이 회개하는 모습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뻗어보고 싶지만 뻗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는 나의 죄를 비치기 때문에 나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고 의롭다 생각했던 걸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봐요. 너는 완전히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가 나를 죽이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의예요. 공의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비출 때 나를 완전히 한마디로 개차발 만드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걸 진짜 공의죠. 그때 뭐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덮는다고요. 우리의 역사죠. 이펙티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 심판을 딱 심판이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거죠. 야, 이제는 내가 인정한 거야. 왜? 그가 나의 공로를 인정했거든. 바로 이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정말 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어? 너희가 아수르의 멍에가 너무 힘드니? 나도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 아수르가 내가 좀 그 아수르 심판하도록 좀 나 좀 도와줘. 야, 내가 너희 고통당하는 거 그냥
계속 보고 싶겠니? 아니야. 지금 내가 공의의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알리게 좀 해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통을 주는 그 아수를 명할 때 정말 내가 찬송받게.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까지 멸할까 두려워. 왜? 내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도망가지 말고 제발 애국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멈추고 이제는 잠잠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해서 어떻게 신실히 인도했는지 이제는 좀 바라보고 주목해라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정말 너희가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5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뢰하자마자 10절 하나님이 됐어 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대하면 17절부터는 좀 기대하면 봐도 되겠죠? 네. 자, 어떤 축복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백성의 눈은요 광활한 땅을 볼 것인데 동서남북 바라보는 눈이 미치는 데까지 자기 영토가 되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동안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압제거든요. 어떤 압제입니까? 네. 그들에게 세금 매기는 거, 압제하는 거 이거거든요. 곡물 거둬들이고 금은을 검사하여 망대를 계산하고 이런 세금 거두려고 세금을 걷고 그 사람들의 착취하는 아수르의 관리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은행 잔고 돈이 얼마 있건 없건 세금 우리가 사실 우리가 돈 내는 것만 세금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세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20절 보여주실까요? 20절 우리가 절기인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뚝에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저도 참 일하기 좋아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나쁜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요. 이게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들도 또 잘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21절 좀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21절, 24절,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찰물을 찰취하여 나누리는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저는 자도, 다른 성경에는 불구도 재물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배는 돛대가 없으면 표류하다가 파손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우리의 모습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노져도요 결국 표류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은 누구나 전리품을 얻어 나누고 심지어는 저는 자와 같은 불구자들도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공의의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죠. 그죠? 공의의 정의 하나님으로 승리된 것이죠. 우리 배에는 돛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리품 승리를 누립니까? 우리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세상에 비해 연약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의를 구했다면 이미 거긴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셨잖아요.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의 핵심은. 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공의를 바라야 되는데요. 그랬다면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전리품은요 승리했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일 안 해둔 사람,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싸운 사람이 전리품 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은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불구해요. 심지어 아무것도 싸운 것도 없어요. 사람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리품을 누려요. 이게 불구의 모습이거든요. 야, 너희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 내가 뭘 하겠어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뭐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 너희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바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바랄 수 건덕지도 없다는 거 알았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어? 사랑을 믿었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어? 그럼 승리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전리품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나머지 다 죽어 있는데 불굴하고 아무것도 능력 없다고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전리품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리품은. 저는 우리가 적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이 전리품은 가서 취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불의와 압제가 넘치는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적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북한에 동포가 죽어가고 저 중국 땅에 저기 정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언제 당신은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답답하다 너만큼. 나도 빨리 일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일해볼까?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뭐 또 하는 수 없죠. 빨리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빨리 깨닫고 정말 나에게 아무 능력과 아무 건덕지가 없음을, 희망이 없음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깨닫고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구의 모습이든 저는 모습이든 아무 능력이 없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전리품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얼마나 작은 일이든 거기에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